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1장에서 배웠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이고 구원이야말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세워졌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에베소서 1장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2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조금 다 말을 못해서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좀 부족한 마음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하게 할게요.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내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엄청난 통찰인 거예요. 자, 바울은 인간의 몸, 신체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다. 또 여러 기관들이 몸에 붙어 있고 이 몸은 머리의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움직여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람에게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통찰을 하게 된 거예요. 신체의 각 부분이 몸을 이루고 몸은 머리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의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라간다는 그런 통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통찰을 갖게 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그 생각들이 막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읽어볼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가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지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이 충만하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이 충만하다.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성도들이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혼자 예배하는 선교사님, 건물도 없고 누가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달랑hun적, 언어도 안 통하고 먹거리도 마음에 안 들고 혼자 고생하며 예배드리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선교사님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선교사님도 예수님이 교회인 거예요. 자, 나는 큰 교회에서 권사를 받았다며 작은 교회에서 권사직을 받은 그 권사님이 자기보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 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못 다니겠다. 가보니까 그냥
저 인간이 거기에 또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안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장을 나가겠습니다. 자, 2장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이 첫 번째 부분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걸 기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을 낳는 일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고 선교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됨이에요. 자, 이 내용을 바울이 2장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장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과 십자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에베소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인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다, 구원하는 일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해요, 지금.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들을 거예요. 자, 이제 유미숙 사모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는데요. 여러분도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으로 읽습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에베소 성도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있어요. 이 말은 교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은 복음을 한 줄로 요약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몇 년을 이 한 줄을 설교하며 다녔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내용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이 내용인 거예요. 자,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끌어당기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죄와 허물로 산 적이 있는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내 본성,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내 본성이 만족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은 정욕, 안목, 안목의 욕심, 정욕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이거를 막 교양으로, 그 다음에 막 교육으로, 막 문화로 막 포장하지요. 근데 결국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요 세 가지로 딱 요약돼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살다가 죽었다고 말해요. 에베소 성도들이 언제 죽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허물과 죄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와 허물로 살다가 언제 죽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그리고 또 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죄를 짓게 하는 내 본성, 내 자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정욕과 탐심, 즉 옛사람, 옛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자아, 옛 자아, 정욕과 탐심의 자아도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나오죠. 또 로마서 6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나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고 다닐 수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자, 나는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지도 못했고 더구나 내가 죽은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언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인가?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자,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죄 지은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 지은 사람, 제사자는 양이나 소나 뭐 염소 새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 제사자가 가져온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안수했어요. 이 제물 양에게 제사자의 죄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며 안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죽어서 번제단에 올려지면 제사자의 죄가 용서되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사자의 죄가 양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지 봤어요? 아니면 느껴졌어요? 내 대신 양이 죽어 제사자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정말 양에게 안수한다고 제사자의 죄가 옮겨져요? 전가돼요? 양을 번제단에 태운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가져와 안수하고 제단에 태우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자가 지은 죄, 양에게 전가된 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본성, 내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본성, 옛자는 죽어서 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죄에 반응해서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살고 죽음 앞에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내 옛자는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 이 경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옛자도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스며들질 않아요. 자아가 너무 센 사람, 내 계획이 있는 사람,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로 꽉 차 있어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지신 열쇠, 성공, 돈,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안 믿어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봐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나는 죽었다. 내 옛자는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죽고 부활했을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새 사람은 주인은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뭘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끊임없이 읽어보고 묵상하셔야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자, 근데 읽어봐도 안 믿어져.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 믿어져. 이렇게 안 믿어지면 엎어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나 정말 십자가에 죽은 거 나도 알고 싶어요. 그게 만져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미련해요. 그렇게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돼요. 자, 구원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나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구원을 방언기도 유창하게 하는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구원을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리키는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는 것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2장 1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의 20분이 걸렸어요.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그때 구원을 받기 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 살았다. 어렵죠? 한 줄로는 이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 한 줄 요약이 이래요. 자,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산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도 믿지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다. 뭐니 해도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 다 이 생각들은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인지 하기 없어요. 그죠? 이거 세상 풍조예요. 자,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세상 풍조를 지배하고 만들어가는
거대한 세력의 배후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미디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핸드폰 손에 안 들면 불안해서 못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꼭두각시가 되는 삶이에요. 자,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본성인 거예요.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냥 놔두면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이 되신 이 내 성전, 내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갈고 닦지 않으면 이 나보다도 센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잡초로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그 존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눈을 이렇게 뜨면 제대로 안 떠요. 무언가가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을 내줬기 때문이에요. 자, 불순종의 영이 사단으로부터 임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고소하는 영에 붙잡혀요.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원수 맺는 일을 하고 작은 말 하나에도 걸려 넘어져서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또 알아. 그래가지고 마음에 꼼수를 쓰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꼼수를 어떻게 쓰냐면 나는 한계를 정해. 저 사람하고는 눈인사만 한다. 그리고 말을 걸어오면 그냥 대답만 한다. 그러나 관계로는 절대로 엮여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엮여지지 않아서 이런 꼴을 당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사로잡혀 있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자, 2절, 3절을 보면 구원받기 전의 삶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우리도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사는 목적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는 목적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없애달라고, 우리 자식에게 무슨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없애달라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내 마음속으로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 이런 삶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에요. 자, 구역 예배에서 어느 권사님이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12박 13일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구역 예배 와가지고 그냥 자식 자랑, 효도 자랑을 그냥 늘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구역장을 맡고 있는 그 권사님이 예수 믿고 그런 것들을 본질로 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권사님의 자랑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역장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요, 나도 그게 본질이 아닌 걸 알아서 그렇게 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그걸 못해서 속으로 몹시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응?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구역장 권사님도 회복돼야 되겠지만 이 자랑하는 권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절, 2절, 3절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은혜는 구원이다. 2장 4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앞에.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이제 5절과 6절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해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구원을 세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다 현재가 아니라 현재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살리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었다. 영이 살아났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자, 일으키다. 자, 의롭다고 의인으로 죄인인데 의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수없이 일으키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일으키셔서 세우셔요. 성화의 과정이고 아까 살리다는 칭의의 과정이에요. 앉히다. 우리를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늘에 앉히신다. 자, 나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게 뭐가 안 되시는지 네, 됐습니다. 자,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굉장히 무겁고 함축된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입으로 따라해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거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는 거예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오직 그 조건 하나뿐이에요. 자, 5절에 보면 자, 설명할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자비, 긍휼함, 사랑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이 은혜, 선물,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은 어마무시한 값을 치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공짜지만 교회는 구원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또 십자가를 이기는 것이 있어. 뭐냐면 돈이고 자식이고 내 자존심. 이 구원의 소식을 월드컵 소식만도 못하게 여기고 살아요. 주루루에 참고 섬기다가도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돈에 손해가 나거나 자식에게 손해가 가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올킬인 거예요. 올킬. 여러분 아시죠? 응? 자,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약하고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갖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봉사 중인 것을 알고 기도해주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나에게 돈, 학식, 건강이 있다면 주의 일, 뭐 이렇게 교회를 꾸미고 이러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근데 헌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비교해서 조금 내고 많이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양에 비해서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양껏 드리는 것이 진짜예요. 자, 2장 7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버려 두면 죽고 말 인간을 무엇 때문에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가?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계속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영적 실력은 차세대를 영적 실력은 물론이고 차세대를 홀딱 뒤집어 놓을 만한 준비된 사역자를 교회에 모셔와야 돼요. 차세대 사역자에게 담임 목사님 따까리를 시키고 애들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모셔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헌금하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 영성과 실력이 겸비된 하나님의 사랑,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전문 사역자를 담임 목사님과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헌금을 양껏 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 내면 손해야 할 만큼 드리는 것이 정말 헌금이에요. 재산은 몇십억인데 한 10만 원 내고 그냥 나는 어마무시하게 해서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비틀거릴 만큼 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생활 걱정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 잘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역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다 나가겠죠. 그죠? 목사님들이 이 말씀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빛사랑교회에서 이 말 했다고 쫓겨나면 저는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그래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이 교회가 정말 사람 낳는 일이 목적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러니까 아유 오늘하고 수고했어 오는 것만도 다행이야 교회 떠나갈까 봐 벌벌 떨고 지옥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라면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로 막 때려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목사님이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같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맨날 옹야옹야 하다가 교회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사실은 큰일 났죠. 자, 아유 8절 해야 되는데 한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